기쁘신가요, 여러분? 아멘. 네, 이 마음 가지고 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우리가 찬양 가운데 늘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 들으셨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심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십시오. 동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는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부으시는 은혜로 감격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시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순종하며 나오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전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됐으므로 동부노회 2025년 첫 남전도의 헌신연합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믿습니다. 아멘.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의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그 연합회 전임 회장님 되시는 김만식 장로님께서 대표기 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산동노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산하 57개 교회를 세우시고 남전도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44회기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회장님을 축복하사 남전도회를 이끌고 갈 때 지혜를 주사 은혜롭게 금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2025년 첫 수는 헌신 예배를 이곳 넓이교회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넓이교회가 이 지역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으로부터 당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회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죄, 나만의 욕심으로 인하여 성도를 돌아보지 못한 죄, 막연히 행해지는 나쁜 습관, 무심코 뱉어버린 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정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수많은 이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나라가 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누구에서 잘못을 따지기보다 서로 양보하며 타협하는 민생을 살피며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유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봉금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와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송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연합회 임원 그리고 전임 우리 회장단과 우리 본교회 남전도의 회원님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우리 넓이교회 김감규 부회장님께서 연합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강사님은 늘비교회 우리 항성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산 동부연합 남전도회 연합회원들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타깝게도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부지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영적으로 보면 말라가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교육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좋고 나쁜 차이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이런 현저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적인 부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을 두 번째 부분인 이 본문 12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장 첫 단어가 접속사가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의로운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헌신하고 성장하고 결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받아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 동부노회 연합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늘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아름답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참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육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 전체, 전제 전부, 우리의 전제 전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건강도 여기에 포함되고, 물질, 가족들과 자녀들, 지식, 권세 등등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그 통로와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성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드림은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타나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여건이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즐거운데 사용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건물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분명히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게 뭐냐?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이 성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한 반면에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몸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손으로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 섬기기보다도 구타를 하고 지적을 하고 낙담시키는데 얼마든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입술이 있는데 주신 입술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그런데 입술을 잘못 놀려가지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지식, 명예, 권력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지식, 물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 적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몸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이 유행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해서 이거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노스틱이라고 쓰고 영지주의자라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당시 헬라 철학의 사상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주주의자와 그노스틱이라고 영주주의로 들어와 가지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몸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만 거룩하면 되지 육신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풍속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냐? 몸을 육체의 쾌락과 바르지 않는 삶을 위한 그런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각 줄에서 2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돼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당한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문에 더 가까이 보면 뭐냐? 그 몸까지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께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 자체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회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전 예배 들으셨습니다.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축도를 끝남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에서 한 주간 동안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요, 법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강단에 내려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D.L.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참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중에 문법이 무려 26군데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무디 목사님이 당황했지만 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교수님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참 고맙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이 지식으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부족하지만 지금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과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디 목사님의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해야 할 질문이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식, 지혜,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과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성숙한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가 변화를 받아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대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가진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본받지 말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영어로 conform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에서 transfor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질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커다란 이 좌절은 뭐냐? 많은 예배와 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많은 훈련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지금 천국 가신 오카노 목사님, 이게 국제 제자 훈련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적은 뭐냐?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20년 동안 하고 20년 만에 은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큰 기적이 있대요. 무슨 기적이냐? 똑같은 설교를 20년 동안 듣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게 그게 자체가 더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성경 공부, CTS,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듣는 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변화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얼마든지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초신자들과 성경 공부하면 그것이 나타나요. 지난주에 8주 동안 믿음의 삶의 길을 제가 마쳤는데요. 새 가족을 마치고 그런 성도들이 저와 함께 8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들을 때 무슨 설교인지 못 들었대요.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았대요. 근데 좀 보니까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자들이 엄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렸다고 얘기하는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씩 금방 이렇게 냄비가 끓듯이 확 물이 끓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같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 목사님 저 자신도 제가 좀 바뀌지 않는다는 거에 스스로도 좀 고민이 있듯이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삶의 조건이나 이 환경을 보면 이거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결단을 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수동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극적으로 말하면 뭐냐? 우리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 그런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더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다방이라는 곳에 많이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다방 가면 담배 피고 그러니까 교회다 냄새 항상 그렇게 맡고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뭐 향수를 뿌리든지. 지금은 이제 커피숍, 다방이란 말 안 쓰고 커피숍에 이제 다 금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당연히 나도 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1장 1절을 아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중요한 동사들이 3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알 수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때 사랑하는 이 단어가 뭐냐? walk, 영어로 걷다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때라면 스탠드라고 하는데 이게 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 때 sit, 즉 앉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서게 되는 것이죠. 서다 보면 뭐냐? 펄떡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시당초 그 길을 여러분 들어서는 것을, 걷는 길을 걷지 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긋나는 길을 가게 된다면 내가 내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있더라 하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뭐냐, 이것들을 향해서 no,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선결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동부노회는요 참 좋은 노회입니다. 제가 우리 35개 노회가 있지만 제가 여러 노회를 거쳐봤지만 지금 있는 우리 부산 동부노회처럼 그래도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끼리, 목사와 장로끼리 서로도 연합이 되고 대화가 되고, 어느 노회는 막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 노회 사이에 막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노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8년 동안 우리 노회를 선교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전도회 연합회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신앙의 모습이 참 좋구나, 저걸 본받아야겠다. 근데 못된 사람은요 꼭 좋은 건 안 받고 못된 것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나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팍팍 오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들어도 세상적인 그런 노래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가끔 어디를 멀리 가잖아요. 부흥회를 가지 않습니까? 지난 창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혼자 테이프를 틀어놓고 혼자 부흥회합니다. 부흥회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중충한 그런 유행 가사 듣지 마시고 밝은 찬양, 은혜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기만 해도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으시라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가니까 사실 TV를 보다 보니까 JTBC에서 하는 그 팬텀싱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저희 막내 사위와 닮은 존노가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고 손자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해서 진짜 그 사중창이 블렌딩해서 하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이런 힐링이 얼마나 될까? 진짜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앞서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 멘트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설교 들은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점진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씩은 할 수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사막의 지대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불모지에 집을 건축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한떨기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우와, 이런 사막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놀라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막이니까 무슨 배수구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엌에 사다가 그 설거지를 한 물을 갖다가 창문을 열고 뒤뜰에 있는 곳에 계속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물을 같은 장소에 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 그게 토양이 바뀌게 되고 그곳에 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을 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매일 5분간 성경을 읽고, 여러분 5분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주 짧은 것 같죠? 결코 여러분 그것이 짧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5년, 10년, 15년 후에 보면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주일날 석 장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년에 딱 성경을 한독할 수 있습니다. 한독할 수 있어요. 성경이 1189장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작은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나이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성숙한 성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습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죠.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교리적인 부분들,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습과 제약을 쫓았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믿음에 기초한 새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짊어지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모인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하나백에서 수요일마다 성품 시리즈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도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품이란 한마디로 우리의 습관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실제적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이렇게 따라가는 진정한 습관과 변화는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는 그런 습관이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성질 부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5살 때와 10살 때와 15살 때와 20살 때 다르지 않습니까? 자라는 거 보면서 이 아이가 5살 때 했던 행동과 10살 때, 20살 때 행동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20살이 돼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살짜리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근데 신앙생활에도 보면 성인 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요,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뭐 이런 거 꼭 내가 해야 되냐고, 내가 누군데 하면 말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하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하면 권사답게, 집사하면 집사답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습관을 기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스러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행동에 따라 자녀들의 습관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고 아이고 복받을 우리 아들아, 복받을 딸아, 이렇게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 내가 축복받는 자녀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구나. 근데 우리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아이고 막 힘드는데 막 그래 너 대충 자라, 막 오늘 결석 해도 되니까 막 영상 예배 들으든지 하고 괜찮다, 막 내 새끼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봐서 잘 먹고 잘 산다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아치발트 교수님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과 경쟁이 되는 새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때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쁘게 하는 습관, 이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주고 동기를 부여주면은 그때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봐라,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 양심을 맑게 하라, 자신을 너무 가볍게 다루지 말라, 일상적인 삶에서 작은 은총이라도 소중히 여기라, 긍정적면을 강조하라, 올바른 낯갈론자가 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모든 것을 현실 속에서 늘 찾으라.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새로운 강조점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면서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형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생선을 주기보다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당장 있을 때는 생선을 주게 되면 그 생선을 받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생선을 공급해 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낚시법을 가르쳐 주면 부모가 계시지 않아도 자기가 낚시법을 알기 때문에 가서 생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습관을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들도 그걸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뭐 잘 사고 뭐가 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한테 뻐기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잠시는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남아있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물려줄 최대 유산은 뭐냐? 좋은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셨구나. 지금은 뭐 시집을 갔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어디 갔다 신방하면 이 세 놈이 모여가지고 구시렁구시렁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보고 성경도 잘 모르니까 거꾸로 들고 자기들끼리 세 명이 앉아가지고 주여주여 하면서 머리를 박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갔다 신방하면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못 배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예배드리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사랑하고 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도해보라 하고 그리고 습관을 길러줬습니다. 여러분, 시집을 가고 그래도요 남편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남겨줘야겠습니까? 돈? 여러분, 그 돈 물려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비춰지면 자녀들이 그렇게 본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구차함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날마다 신앙의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동문회 남녀연합회 모든 회원들, 우리가 서로 모이고 서로 아름다운 동역자가 돼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축복의 우리 남전들과 돼서 우리 부산 동부 산하 57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부산과 한국교회와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회원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잔치 장로님을 2025년 회기에 회장으로 세워 싸우니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임원들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성숙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또 연합하는 동부노예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고 찬송가를 370장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송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따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함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부산 동부교회 연합 남전도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기를 다짐하는 특별히 연합예배, 헌신예배 드리는 부산 동부교회 연합남전도회 회원들과 가정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여기면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부노회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목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은 저희가 임원회가 있고 저희 순회 헌신예배, 늘빛교회, 대연중앙교회, 용호중앙교회, 부산 범천교회, 나무산교회 이렇게 5개를 순회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금을 받아서 농어촌 교회 지원 사업을 청송에 있는 성광교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미자리 교회 지원을 6개의 교회를 계속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회 및 동계 수련회가 있고 또 전국 남전도회 주산 지역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 보고가 뒤쪽에 회계 자료가 뒤쪽 그 본당 뒤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 혹시나 궁금하신 거 그 회계 자료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전체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고 모든 순서 후에 다가 시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가족술에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는데 오늘도 젊은 새로운 가족들이 왔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마을장 권찰 그골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금요전도팀이 훈련이 늘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태신자 품기운도 아직 작정하지 않는 분들 작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과정 보시고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를 보시고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리 일정 보시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기관에서 신청서를 주위분들에게 공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부산 동문회 남전도 연합회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특성 보시고 가족별로, 마을별로,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을 모임 있는 날입니다. 마을장님들, 권장님들 꼭 모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한지를 우리 김항배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비 비전스쿨 및 MVS 양상부를 모집합니다. 우리 이호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동족입니다.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신대원의 우리 장희진 전사님 졸업식이 있습니다. 목사고시가 2월 21일 날 신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지민 강수사님
한 주간 또 준비하게 될 건데 잘 패스해서 사월로회 때 안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 제38회 정기총회 제25차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 있는데 우리 가실 분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이창인 장로님 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교제송 부르고 교제하고 우리 돌아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